사랑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저자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썼다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전도서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끝맺음, 마무리를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도서가 헛됨,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서의 이 헛됨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헤벨이 성경에서 총 73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37번이 전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다, 헛됨이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헤벨, 헛되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전도서만 생각을 하면은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만 쉽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헤벨은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뜻으로 짧다, 짧은 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허무하다, 헛됨으로만 보고 있지만 전도서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짧다, 짧은 이라는 뜻으로도 이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 솔로몬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헛되다, 헤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헤벨의 뜻은 헤벨, 원 의미로, 한글의 의미로 수증기, 입김, 이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금방,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슬이나 수증기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이 나오죠. 이 아벨의 이름도 원 의미로 보면 헤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아벨을 대부분 헤벨이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누구보다 믿음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도 참으로 허무하게 짧은 인생을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의인이었던 아벨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삶을 살던 이 아벨도 해 아래에서는 짧디 짧은 인생,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 헤벨의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이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라고 쓰인 의미도 바로 헤벨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절 말씀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단순히 허무하다, 헛되다 라는 의미가 아닌 짧다, 짧은 의미로 넣어서 다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모든 것이 짧도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것만 반복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5절에서 6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총 이 두 구절에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정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태양도 뜨고 지고 바람도 이리 불었다 저리 불고 강물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충분히 많이 움직이고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피곤하게 바쁘게 움직인다 한들 해 아래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보다 부유했고 강대국을 손에 쥐고 있었던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평생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짧은 순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제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헤벨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올람입니다. 4절에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올람은 헤벨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짧고 헛되고 헤벨인지, 또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올람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짓는 단어가 바로 3절과 9절에 나오는 해 아래입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헤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해 위에 있는 것은 올람, 영원한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해 아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헤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에서 본다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을 내 눈높이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높이에서 내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해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 아래에 살면서도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해 위에서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 위에서 통치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헤벨을 우리가 단순히 헛되다라는 뜻으로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헤벨을 앞에서 잠시 살펴봤듯이 단순히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짧다, 짧은이라는 뜻을 갖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놓여진 모든 것들이 다 짧고
짧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순식간에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집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잘해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벨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화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헤벨의 인생을 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날마다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올람, 영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해 위에서 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해 아래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해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헤벨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내 눈앞에 놓여진 것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뉴스를 봐도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안개와 같이, 수증기 같이, 입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런 모습들은 멀리하고 해 아래에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해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것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